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높이며 찬송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나누게 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 모든 말씀들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그 역사를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또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잘못인 줄 교회의 죄인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가 커서 돌아오지 않아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가 저희 설림교회가 회개케 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저희 설림교회 또 이 세대가 이 한국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 들어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한 해를 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결산하기 전에 매년마다 그러면 매월마다 매일 밤에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에 온전히 세상도 분별하고 그 세상 말씀 안에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분별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으로 또 갈 길을 밝히 보이시죠. 세상을 분별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어떤 철학적으로 많은 이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그쪽에서 성찰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악하고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인간들의 삶은 왜 이러나?
답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런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런가? 지금 전 세계 내전이 뭐 하루도 끊이지 않고 각 나라의 내전들 아프리카나 아랍 국가 쪽에서요. 지금 그 우리 매스컴 중에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거기에서요. 저기 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또 뉴스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요. 그렇지 않는 이제 MBC나 JTBC나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YTN이나 연합뉴스는요. SBS도 완전히 이제 정권에 저기 하지 않고 제대로 뉴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대통령을 체포한다니까 내전 그 세상에 윤곽근이란 그 변호사도 아닌 그런 저기가 아직 변호사 수임계도 안 내놓고는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법을 우습게 알고 법꾸라지 그런 법꾸라지들이 없고 누구 말맞장이나 그런 것들이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최강욱 변호사가 굉장히 그 법조계를 잘 아니까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아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체포를 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또 백골단 김민정이죠. 백골공주라고도만요.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요. 백골공주래. 백골공주. 그러니까 국회 가면 자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국회 가서 또 국회 회의하는데 자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걸 또 사진 찍어서 다 올려요. 또 기자들이나 또 짤로 그 유튜브로요. 짤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아니 백골단 그거 저기를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일반인들이 가서 못 해요. 저기를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다 유튜버들입니다. 백골단 그 헬멧 쓰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때 백골단한테 당한 90년도 91년도죠. 백골단한테 당한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았어요. 전국에. 그냥 길거리를 다니질 못했잖아요. 조금만 저기면 막 그 몽둥이를 막 두드려 패니까 누구도. 그 여자 변호사 그 변호사 집 앞에가 외국어 대학교랑 학교가 3개가 있었는데 맨날 데모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 백골단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조금만 저기면 막 엉덩이를 길거리 가다가 엉덩이 맞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도 집 앞에 나갔다가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는 막 두드려 맞고. 아니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 백골단이라는 그 백골단이 뭔 적인가도 모르는 사람이 이 국회의원을 하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인가. 그러면서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골단한테 자기 아들이 맞아 죽은 그 부모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기를 하잖아요. 또 인터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체포를 막으면은 내가 저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체포를 막으면은 내가 가서 막는다고 그것을. 자기 아들이 백골단한테 마주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 나 좀 백골단한테 마주 죽은 애들 얼마나 많아. 저 어렸을 적에 서중 모탈에서 백골단들 막 많이들 그쪽에 있어요. 그 걔네들 그쪽에 막 도망다니고 어렸을 적에도요. 근데
백골공주, 백골공주래. 백골공주. 회에 가면 자고 깨어나면 미치고 깨어나면 골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공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골단을 부활시켰다고 해서 백골공주, 백설공주가 아니라 백골공주.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그 말도 탁 맞게 그렇게 잘 이렇게 지어요, 사람들이. 자요, 지금 강남동 관제에서 뭐 때문에요? 권력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자기 그 안에는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검사하고 그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으면서 또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 다 그거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다 교도소 보내버려. 근데 그런 저기들을 대통령 선거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정보를 더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까지도 많은 정보를 더 많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제 좀 선거법도 바꿔야 된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아니 국민을 압제하고 사살할 계획까지 세운 대통령, 또 국민이 탄핵했는데도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법이 소환을 하는데도 안 가고, 체포한다고 갔는데도 경호원들 앞에다 맡게 해가지고 법을 완전히 법 체계를 무너뜨려 버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만들고. 근데 더 저기 하는 것은 아무리 약한 상관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 따르는 사람들, 부하들 마지막에는 위합니다. 그 사람들을. 히틀러도 자기 적이면 자기 혼자 저기를 자살을 해요.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자는 다 필요 없는, 그냥 저하고 지 아내뿐이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그 경호원들이 지금 난리죠. 아니 경호처장이 이제 나왔어요. 체포한다니까 나와서 이제 2번 조사를 받았죠. 10시간, 14시간씩. 그 경비대장인가 그 사람 나와서 또 저기 했어요. 그 하나만 지금 차장이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 계엄을 계획했기 때문에 같은 이제 내란죄로 들어갈 적이니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차장도. 그런데 그 지금 그 경호원들, 공무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젊은이들, MZ 세대들. 자기네들도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빨리 좀 잘해서 자기네들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지, 스크럽만 짜고 있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넘어서 빨리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자리는 지켜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모든 정치평론가들이나 그 법조계 인사들이나 이 관계자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경호원들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 지금 법정으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고는 저기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인 거예요. 그게 여러 명이서 맞고 그러면은. 그래서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놀라운 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내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뭘로 가는 줄 알아요? 그 병원들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부모님들, 가족들한테도 막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런 회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그 병원들이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자기는 저기하지만은 그 공무원들이 그 병원들이 무슨 잘못이냐? 응?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못 받는다는 거야. 공무원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야. 전부 거기로. 그러니까 지금요 국가 헌법이 무너지고 법 체계가 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연금 때문에 안 된다. 연금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도 경찰에서 또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또 그게 또 체포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회유하는 거. 막 아는 사람 저기 해가지고 이게 납치범이나 아니면은 막 인질을 잡고 있으면은 막 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말하게 만들잖아요. 통화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 막 아빠 어쩌고 저쩌고 막 마음 흔들리게 만들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걸 해야 된대요. 잘못하면은 총기 난사도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아빠, 나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아빠 연금 없어.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돈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뭔 정의고 뭐고가 없어요. 저 국민의힘이 왜 저러고 지금 코넬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막 보수들 할아버지 때부터 돈 있어가지고 돈을 처발라가지고 그런데 다 보내고 근데 하는지 봐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공무원 연금도 못 받게 하냐고. 못 받는데 그거 막 빠지면 공무원 연금이요. 연금. 세상에. 하긴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만 되려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야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저기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월급도 막 나오고 나중에 연금 나오고 하니까 하는 것이. 그러니 뭐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뭔 적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누구를 뭐 도와주고 섬기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생각에 그 세상 그들의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깔아 누르고 막 저기 하고 막 경쟁에서 이기고 그런 단어들 뿐이지 져주고 섬기고 이런 단어는 없어요. 아예 그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그네 부모들이 넣들 안 해. 그 속에다 머릿속에다 선생들이 학교에서 넣들 안 해. 애들 약해진다는 소리. 그러니까 니체와 같이 철인들을 다 만들어 이 안에 슈퍼맨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부터. 성경 말씀이에요. 죄인들 특성.
미국에서는 LA에서 불이 그렇게 나가지고 나흘째 지금 5일째죠. 우리 야구선수 박찬호 집도 다 타가지고는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멜 깁슨 알죠? 멜 깁슨 영화배우 멜 깁슨 집도 타가지고 막 LA 그 주지사한테 세금 냈더니 불안하도 저기를 못한다고 난리. 페리스 힐튼 집도 타버리고 그냥 막 그 부잣집들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참 그 인터뷰 한 양반이 하는데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예? 아침에 가서 신문 받아오고 커피 마시고 했던 그런 상점들부터 해가지고 회사들도 집들도 싹 불타버렸다는 거야. 싹 불타버렸다. 어떤 사람 자기 집 불로 끌라고 세상에 그 불에서 끌라고 호수 잡고는 끝까지 그 52년 살던 집이다고 자기 집 불 끌라고 호수 잡고 이렇게 타 죽었더만. 세상에. 집이 목숨보다 더 중하냐? 중합니다. 중해요. 중해요 그냥. 내 목숨을 바쳐서 돈을 벌여야 되니까. 피를 뽑아서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못 해야 되니까.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죄인들의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철저하게 외동아들 외동딸로 자라가지고 그냥 젖밖에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란 30년 40년 된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입법을 만들고 어떤 법을 적용하고 뭔 재판하고 그러겠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뭐 막 멋이 국경 없는 의사이니 무슨 뭐 베푼 사람들 도와주니 뭐 어떻게 많은가 그런 자선단체들도요. 근데 누가 그럴때요 그거 세무조사 한번 조사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당연하죠 뭐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거 뭐 조사하면 못 할 거예요. 뻔하죠 뭐. 뻔하죠. 더러운 꼴만 드러나죠. 그냥 그거라도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냥 냅둬야죠.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한남동 관제에서 헌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저기들하고 똑같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여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니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 거, 법을 만든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 법이 맞네 안 맞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적용 게 틀리네 맞네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는 거요. 그런 수사에 받들 않는다. 이 죄인들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국민들이 그 추운 데서 키세스단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은박지 해가지고는 키세스 초콜릿 같이 은박지 뒤집어서 이렇게 있는 거 모자 쓰고 키세스단이에요. 키세스단. 세상에 그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 사진 한 장. 사진 엄청나더만요. 그 한저기가 그 은박지 뒤집어 쓰고 이러고 다 있는데 그것을 그 만화가 누구죠? 그분이 딱 그린 거예요. 역사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수괴가 저희 내란 우두머리가 법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오고 영하 막 10몇 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 어린 특히 20대 그 젊은 여자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 어떠한 일들이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후가 변해서 지금 LA에 그런 화재가 막 일어나고 바람이 막 그런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집 싹 그냥 타버리고 몇 개월씩 또 불나죠. 산불이 한 번 나면 몇 개월씩 나죠. 다 뭐예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또 그런 무법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우리가 상세기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의인은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을 뭐 아브라함이라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데, 롯이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주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롯이,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막 그 젊은 애들 인터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밥을 못 먹고 지금 막 저기 오고 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집에 있으니까 불이 나가지고 내가 나와니까 시원하니 좋다고 막 이 추운 겨울에 시원하니 좋다는 거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거 뭐 지금은 저 윤석열 수계지만은 전에는 전두환이었고 그전에는 뭐 있어요? 외고들 또 김일성 멋있고 크게 그렇게 하지만 큰 틀 안에서 그렇게 있지만은 또 뭐예요? 가까운 데서요. 가까운 데서 그냥 살면서요. 우리 직장 상사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간호사들 그래도 간호사 정도 할 정도면은 사람 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 못해요. 그러니까 간호사 시험 보고 간호사 일을 못하잖아요. 간호사 합격증만 가지고 있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 돈 때문에 저기 하는 사람들이나 저기 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놓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고 아주 그냥 후배 간호사를 그냥 태워주게 말려주게요. 직장을 아니 세상에 직장에 못 다니게 만들어, 자살하게 만들어. 이게 인간들입니다. 그런 간호사들, 그런 조직 안에서도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요. 가족들 안에서. 뭐 왕자은안, 그걸로 대표되죠. 그냥 재벌들의 일가 친척까지 돈 때문에 그냥 재판 걸고 막 싸움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고소고발하면서.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 죄인들이요. 저희들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그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게 연약함이라는 걸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걸. 더러운 옛뱀, 그 더러운 마귀의 잔재라는 것이, 그 죄의 오염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때문에 막 돈 1,000만 원 없어서 막 뭔 서럽네 어찌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건 이 계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삶에 끼일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때문에 힘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그래요. 교회라는 또 이름으로 그 자칭 목사라고 그래야겠죠.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저기 한 것은요, 뭐예요? 교회의 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에스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 모든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각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의 교회가 지금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신을 보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 섭리예요.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다. 지금 뭐 기독교 선호도가 14%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 속에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온갖 탐욕으로 세상 사람 똑같이 욕심부리고 막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뭘 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요. 근데 그 편을 들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얘기를 나누고 정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혼란스럽고.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잘못이라고요. 교회를 다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고. 에스라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면서 자기도 죄인이다 그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죄를 말하는. 이 세상은 심판당할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건 맞죠? 맞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 하나,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에 이런 사건 하나 가지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법의 심판을 안 받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죄인들 주님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어려운 심령이 상해요. 이게 어떤 지금 윤석열 수계를 대비해서 말할 적에는 이게 주님께서 내 심령이 상한 것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감사하지만 또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윤석열 수계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윤석열 수계 같은 놈 오면서 그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저한테 왼수진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겁나게 했을 겁니다. 그 탤런트들 나오죠? 저기 때 뭐라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써지니까는 옛날에 학고평력 그랬다 어찌다 괴롭혔다 이런 거 많다고 그냥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당한 사람은 그 일을 부득부득 알고 있지. 그 사람도 그쪽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자,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내가 당해가지고 이 심령이 상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말씀 동일하게 적용된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말씀에 이 반대편의 말씀에 적용되는가 이런 거 항상 그거 같이 살펴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그냥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유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면 지금 우리 설림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성공의 신부나 그런 분들 같지만 하도 외국을 많이 나가니까 그냥 비행기 돼서 비행기 떨어져가 죽어버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면직되고 막 그랬죠. 목사님 성공의 신부죠. 그 목사라고 한 거 신부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도 주님께서 구원하셔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쉽겠어요? 그 육체의 정욕을 속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데 막 그걸 꾹꾹 참고 주님 앞에 주여.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얼마나 힘드니 그 전쟁을 치러줘야 돼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싸워줘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 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오늘 본문요.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뭘 윤리도덕 선생님으로 알으면 안 돼요. 이 죄인들이 윤리도덕 선생님으로 볼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윤리도덕 선생님을 우리들 저기가 안 돼요. 감이 안 돼요. 우리들 지킬 수 있어야 윤리도덕 선생님을 하나 두지. 지킬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은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라고 주님이 하실 때는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정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개케 해달라는 죄를 회개케 해달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손 아래 들어갔고 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든 피조물이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 나무들도 찍으면 꽃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천국 가면 이제 알겠죠. 꽃하고도 대화를 하고 사자가 염소와 같이 풀 뜯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알겠죠. 프란시스 같이 그 늑대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늑대야 너 왜 이렇게 와서 여기 개나 저 소를 잡아먹냐. 형제요. 늑대한테 형제야 불러. 사실입니다. 사실. 늑대한테 형제야. 부럽죠? 그 정도의 믿음 영성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먼저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새롭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이 죄를 사시고 죄를 씻기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새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들이 한 해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경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살면서요.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해야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져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뭐 학원 다니고 무슨 어찌고 저찌고 뭐 회사에서 끝나가지고 영어학원 다니고 지금 그냥 회사를 들어가도 언제 잘리는가 모르니까 이직 준비한다. 학원 다니고 막 난리예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거기다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주께서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것들 채우려고 하는 것들 다 주님께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분, 그 뜻을, 그 말씀을 쫓아 저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 나눌 때요. 그게 우리들이 산 제사를 드리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세 단어로 그냥 딱 정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딱 육신의 종은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냥 분별이 되죠. 올 한해 예설님께 모든 성도님들 작년보다 그렇죠? 작년보다 성숙함이 이루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 삶에서 일상에서 풍겨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한 해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요 승리하는 그런 저희 설림교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매굽는 거다고 싸우려고 오지 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